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천국은 뭘까?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천국은 속에 있는 건데 특별히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천국이 없으면 막 불안하죠. 두렵고 무섭고. 어떤 사람 공황장애 걸린 사람 이렇게 보고 불안증에 걸린 사람 이렇게 보니까 아유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게 막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 사람들 보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가? 미래가 불확실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오니까 또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게 결핍이 다 사라진다 하는 말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결핍이 다 사라진다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있어야 되겠다.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조급하고 두려워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그런 일들이 꽤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 안에 천국이 있어야 되겠다. 그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거를 저는 성경을 많이 이렇게 연구하는 편이라 뭐 잠을 자기 전에도 또 일어나서도 또 하루 이렇게 지나면서도 늘 성경을 이렇게 보고 연구하는 편이라 성경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말을 자세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다른 말들은 뭐 여러분이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살아야.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다른 거는 여러분이 그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알아서 살면 됩니다. 대신 어떻게 살면 되냐면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행복하고 기쁘게. 천국이 뭐라고요? 천국이 행복하고 기쁜 거라고.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하는 게 천국이다.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의하고 평강하고 기쁨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서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잘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어떤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면 행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행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해야 되겠죠. 가정에도 행복해야 되고 교회도 행복해야 되겠죠. 나라도 행복해야 되겠죠. 행복만큼 좋은 게 없죠. 행복에서 행자가 빠지면 뭐예요? 복이에요. 그래서 복받으라는 말이 사실 이거예요. 복받으라는 말이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그런 말 있죠. 그 복 있는 사람, 그 복이 이거예요. 행복입니다. 사실은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고 이게 행복이고 그러니까 요거를 천국이라고 써죠. 천국이라고. 자,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라에서나 뭐 모든 사람 만날 때나 다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없다면은 어떻게 돼요? 막 불안하고 힘들고 무섭고 두렵고 조급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이러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막 기쁜가요? 막 짜증내면서 나 기뻐 막 이래? 막 화나면서도 막 나 기뻐 그런 거 아니죠. 사실 마음도 부담스럽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하고 화나고 두렵고 무섭고 그러는가, 이런 이렇게 막 짜증나고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죠. 자기도 사실은 선하게 잘 살고 싶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왜 그러는지, 또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야 그게 가능한데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혼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엘로힘이라는 건데, 엘로힘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게 다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하는 일이 다 다르죠. 다 꼭 다르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래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라 그러는 거죠. 하나인데 우리인 거예요. 우리인데 하나인 거. 이걸 이제 하나님 자신도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좀 뭔가 이렇게 자기 혼자 뭐 좀 이렇게 좀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이라는 건 혼자 행복한 건 없어요. 여러분, 혼자 행복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갔을 때 행복하다, 또는 뭐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행복하다, 또 나라에서도 행복하다, 뭐 이런 게 있죠. 서로 어울릴 때 행복한 겁니다. 혼자 있을 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잘 우리가 여기 이제 천국을 이룬다면, 여기서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지 성령 안에서라고 돼 있어요. 그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렇게 돼 있지. 이게 그냥 성령이 없는 그런 의, 평강, 기쁨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인 사람들도, 사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적인 사람들도 행복한 것 같아요? 안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노래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술 먹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그죠? 그리고 뭐 일하다가도 막 웃으면서 노동하다가도 휴식 시간에 그들이 막 담배 하나를 피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그럼 이런 행복은 행복이 아닌가요? 그것도 행복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행복인데 세상 안에서 행복이죠. 세상적인 행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어떤 행복이에요? 어떤 행복을 추구하려고 교회 나온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이런 천국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행복을 찾으려면 여러분 교회 굳이 안 나와도 세상적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래방 가고 또 뭐 여자들 많이 사귀고 남자들 많이 사귀고 그러면 행복하죠. 그건 세상의 행복이죠.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나왔잖아요. 교회를 나오니까 세상적인 행복을 막 추구해서 막 돌아다니면 뭔가 막 이상해. 뭔가 나이가 뭐 죄 짓는 것 같아. 그죠? 근데 교회에 나와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이거를 성령 안에서 행복하는데 성령을 꼭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을 꼭 받으셔야 행복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몰라요, 서로. 그러니까 세상적인 행복하고 비교하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데 우리는 뭐야? 교회 다니면서 뭐 행복하지도 않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성령을 받으시면 알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뭐가 행복인지 잘 몰라요. 세상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근데 비교가 딱 되거든요. 성령 받은 거하고 이 천국이라는 기쁨하고는 아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롭고 평강하고 기쁨이 있다. 이것을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천국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뭔데? 성령이 천국이니까 그런 거예요. 천국이 뭔데? 행복이에요. 행복이 뭔데? 기쁨이에요. 기쁨, 평강, 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이거를 따로 보면은 성경 이해가 안 되지. 그죠? 성령을 받아야 천국이고 천국은 행복이에요. 행복은 기쁨이고 기쁨은 평강이고 평강은 의로운 거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거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전제하고 알고서 성경을 봐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토요일 날에는 주로 이렇게 제가 성경을 비교를 많이 해드립니다. 그죠? 양쪽 다 이렇게 해서 비교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고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구나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한번 봐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갈라디아서 1장 14절. 갈라디아 1장 14절 한번 봐요. 갈라디아 1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다. 지나치게 믿었는데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뭔 의미냐면요, 슬프다는 뜻이에요. 슬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였단 말입니다. 종교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종교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전에 종교 생활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 자기가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는 막 열심히 막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잖아요. 유대교라는 게 뭐예요? 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열심히 섬기면 여러분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열심히 섬기면 종교예요. 기독교나 유대교나 교라고 하는 건 별로 종교예요, 종교. 종교를 교라 그래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요, 특징이 있는데 억지입니다. 억지로 해요. 억지.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탐욕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면 필요하니까 하는 거야.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산에 올라가서 막 돌을 닦고 막 이럽니다. 왜 해요? 뭐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받을 것 같은 게 하나도 없는 데 가서 막 이렇게 하면 추워 죽겠죠. 응? 겨울에 가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추워요. 그리고 접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잡신들 이렇게 하는 막 이렇게 춤추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자들 막 이렇게 색동 옷 입고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보면 새벽마다 샤워합니다. 찬물로. 얼어 죽어요. 찬물로 위험해.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뭐가 씌었으니까 이렇게 막 안 추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찬물로 막 이렇게 목욕 재배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흔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아마 추워서 그런가 봐요. 아침마다 새벽에 이렇게 얼마나 춥겠어요. 추우니까 막 그렇게 하는가 봐요. 이게 종교 왜 그렇게 하겠어요? 뭐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하겠냐고요. 아니 이런 뭐가 없으면 하겠냐고. 뭐가 자기한테 들어오는 게 뭐 있으니까 하는 거지. 자기한테 하나도 안 들어. 오히려 다 손해만 보고 그러면 하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는 순전히 뭐냐면 안 할 수 없어서 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 뭘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 와가지고요, 여러분. 뭘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좀 뭐 해줄 것 같죠? 하나님 뭔가 좀 해줄 것 같아. 그럼 이거야. 여러분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은 거예요. 유대교라는 종교. 똑같아요. 그러니까 탐심이지, 탐심. 탐심이 뭐예요? 선악과거든요. 이게. 탐심은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해? 다른 사람 열심히 안 하면 저 지옥자식이라는 자기는 열심히 하니까 천국 백성이라 그러잖아. 그렇죠? 이게 선악과지 뭐. 다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는 종교인들이 다 선악과 먹은 거예요.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말이에요. 종교인이었을 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막 사람들 막 죽이고 막 박해하고 그러죠. 열심히. 그게 잘 믿는 줄 알고. 근데 하면 할수록 뭔가 좀 찝찝하고 뭐 좀 뭔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자유롭지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종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하고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에 보니까 뭐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믿음이네요. 믿음 3절 6절 뭐 이렇게 다 보니까요, 믿음으로 하는데 믿음은 보이는 거다 안 보이는 거다? 안 보이는 거다. 안 보이는 거다. 이게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니까 어떤 이런 걸 막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안 보이는 거니까 어차피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보이는 거니까. 이거는 자기가 뭔가 하면 할수록 뭔가 자기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안 보이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섬긴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섬긴다 이렇게 보는 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집사님 이상 정도 되면요, 막 엄청 막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우리 교회 오면은 그렇게 하면 조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막 이러면서 기분이 막 이상해. 우리 교회 오면 뭐 섬기라는 거야, 섬기지 말라는 거야, 도대체 뭐 열심히 섬기려고 해봐 보면 그거 아니라고 막 이러는 것 같고, 그래서 이상해. 막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교회 오면. 자, 여기 보면 믿음은요, 안 보이는 거고 섬김을 받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거고, 종교는 내가 하나님 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반대로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섬겨주고 목자가 양을 섬겨주는, 그게 이제 시스템이 성경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시스템은 그렇지 않죠.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사람을 막 섬겨야 되죠, 그죠? 세상의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반대예요. 위에 사람이 아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막 어디서 막 방종하지 않고 내가 와서 여러분을 이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위에 있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말씀을 잘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섬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은 거예요, 그죠?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았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양식을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았고, 나도 여러분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섬기죠.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자녀한테 또 섬기게 되는 거고요, 그죠? 자녀들한테 말씀을 갖다,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봤는데 오늘 이런 말씀했어, 그러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그게 섬기는 거죠.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거 뭐 크게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라는 건요, 하나님은 너 섬김 받는 게 섬기는 거야. 너 그냥 와서 말씀 들어. 다른 거 없이.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말씀 들어. 근데 말씀 듣는 게 말씀만 들어 그랬는데 말씀 듣는 게 더 힘들어. 앉아 있는 게 말씀 듣는 게 더 힘들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래요, 좀 밥 많이 먹자 이런 말이고, 밥을 조금 먹지 말고 우리 많이 먹자. 우리 어디 시골 같은 데 가면 이러잖아요. 시골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시골 다녀봤어요? 시골 이렇게 다녀보면 시골 아줌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라 그래요? 고구마하고 밥 같은 거, 뭐 동치미 이런 거 내놓고 뭐예요? 이게 한 개만 딱 먹고 가, 이래요? 시골에 가면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밥을 이만씩 못 먹어. 우리 같은 양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밥 이렇게 밥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위에 그 천장에 있는 것만, 이렇게 딱 지붕에 있는 것만 딱 끊어서 그것만 먹어도 배불러, 할머니. 근데 그것만 딱 먹으면, 어때? 내가 만들어준 반찬이 맛이 없어서 그래? 이러면요, 기분이 이상하잖아. 그럼 더 먹어, 이제 좀 더 먹어. 그러면, 잘 먹네? 예. 또 다 이제 먹어. 그러면, 밥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네. 맛있어? 더 줘. 밥 더 먹어. 그럼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괜찮습니다. 벌써 괜찮습니다 하는데 벌써 들어와 있어, 벌써 밥은.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이 있어서 그렇죠. 정이 있어서 보통 어떻게 해요? 많이 먹고 가. 더 먹어. 막 이런 얘기를, 도시는 그렇게 안 해요. 적게 먹을수록 미덕이고, 적게 먹게 할수록 미덕입니다. 도시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조금씩 줘요. 근데 시골 사람들은 그냥 정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많이 먹여주고 싶어, 그렇죠? 많이 먹여주고. 그게 이제 시골 사람들의 정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 말씀을 많이 이렇게 나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시골에 있는 것처럼 우리 그냥 밥을 많이 먹고 가게 하고 싶어서 아유, 밥 더 먹어야 튼튼하지, 더 먹어야 건강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죠. 자, 우리는 종교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것이다. 요게 둘이가 반대예요. 그래서 요 반대를 제가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왜? 지금 여기 천국이니까 요거를 가지려면 요거 반대를 알아야 되거든. 요 반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반대를 한번 제가 써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반대가 상당히 많아요. 성경의 반대가. 자, 제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망을 가지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 있죠, 그죠? 그럼 소망을 가지려면 소망하고 반대가 뭘까? 소망하고 반대가. 소망은 바라는 거잖아요. 그럼 소망하고 반대, 안 소망. 안 바라는 거? 아니, 바라긴 바라는데 소망하고 좀 반대야. 그게 뭘까요? 망상이라고 하죠. 망상. 여러분 알죠? 망상이라는 거. 그죠? 예, 망상. 망상은요, 허상입니다. 그러니까 망상하는 거예요. 소망은 막연히 소망하는 거. 이걸 망상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소망해야 된다. 그러죠.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71편. 시편의 71편. 71편 5절 말씀 한번 봐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 소망이라는 게 누구라 그래요? 예, 주 여호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걸 똑같이 말하는 게 로마서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이잖아.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인데 이 믿음을 소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거, 보는 걸 우리가 뭘 소망하겠냐.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인데 이게 소망이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어떤 거예요? 같은 거죠. 그죠? 믿음과 소망은 여기 지금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보면요. 골로새서 1장 2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골로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그리스도가 소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나오고 로마서 8장 24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도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소망이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가 우리가 나와 있죠. 이게 소망이라는 단어가 이게 티크바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소망, 우리의 소망이시오 할 때 그 소망이 티크바, 이게 끈입니다. 끈. 그러니까 끈. 소망의 줄을 잘 잡아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끈, 그게 희망, 끈, 이런 카바에서 나온 건데 이게 꼬아 있다. 이렇게 꼬아서 끈은 그냥 한 실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꽈져서 만든 게 끈이에요. 그래야 이게 튼튼해져요. 꽈져야 이게 튼튼해져서 끊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한 줄로 이렇게 돼 있으면 끊어져요. 우리의 소망은 잘 엮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소망이신 그리스도와 내가 이렇게 엮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튼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망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냥 망상, 허상이 아니고 소망을 적어도 갖는다면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진짜 소망이다.
이게 이제 카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꼬아서 묶다, 기대하다라는 말이고 함께 모인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끈이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요. 소망이요.